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듣는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쟁쟁하게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본문을 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환주일로 지킬 때는 예수님의 순환 본문을 택해서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합니다. 입성 본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순환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순환주일에는 순환 본문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당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조금씩 저도 철이 들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보다 고난을 당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슬픔을 참아낸다 그러면 참아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슬픔을 참아내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요즘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뜻은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끝까지 그 선교 사역에 선교비를 보내줘서 동참한 그야말로 선교 사역엔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런 고마운 교회,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도 단점과 결점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문제 없지 않습니다. 고마운 교회라고 결점과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분쟁의 문제도 있고 이단 선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그냥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있고 이단 선생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여기시기에 너무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바울 사도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 쪽입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교회의 어려움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처방하시면서 지역적인 처방하는 것이나 그냥 말초적인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게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쟁이란 말도 진짜 좋은 말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질문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다라는 그 어떻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 맞는 정답 같지만 정확히는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산다는 이 이야기를 글자로도 알고 소리로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운 청년들한테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만 있냐고. 여러분 희한하죠?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만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제 마음만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도 있고 장로님들의 마음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마음도 있죠. 자기 마음만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챙기지도 못하고 살피지도 못하면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자기 마음만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제대로 사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라면 제자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그러나 분쟁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힘써야 되는 것,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것을 쏟아서 그릇 안을 비게 하는 게 우리는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우는 게 어떤 건지. 비웠다는 말은 뭔가 가지고 있었다, 채웠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울 것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비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울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분은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종이 되셔서 주인의 권세를 버리시고 섬기려고 작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허리에 띠를 띠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아마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무릎을 꿇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꼼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비우셨다는 사실, 주인이지만 종으로서 지금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주인이 종이 되시는 그러한 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조물주, 창조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신대원 동기 친구가 사람이 개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꿈에서 하얀 수염을 휘날리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네 강아지 예삐를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강아지가 돼서 예삐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신 너는 강아지 예삐를 구한 다음에 그 예삐한테 물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 예삐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강아지가 되시겠냐고요.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의 감격이 훨씬 더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육신이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자신을 비우시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 자신을 비우시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우시는 것 자체는 고통이셨고 희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셔서 종이 되셨고 하나님은 희생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마음이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낮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황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임금님이 나타나면 백성들 모두가 엎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온 몸을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 안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항복이란 뜻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굴복이란 뜻도 들어있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있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러한 뜻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의 복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따라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것은 따르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누구를 따른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게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원하는 선호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뜻을 꺾는 마음, 이것이 복종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복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가지고 자신을 비우시는 마음,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그 마음 과연 품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4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 걸 저는 알아요. 고백해요. 지금도 주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삶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전국도 어수선하고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 이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이분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안과 염려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집에 계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불안과 염려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가끔씩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생기는 분들도 있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힌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 과연 그분에게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무엇이 주인이었을까요? 그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혈기가 그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노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혈기가 저희 주인이 못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노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혈기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아직까지도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절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약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비우고 예수님처럼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님의 마음,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따라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신흥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